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 저자가 원래 그 책 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스입니다. 요나스도 요나가 짓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 또는 요나스는 실제가 아니고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스 보고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느냐, 3일 동안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 이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 이 포경선이 있었는데, 여러분 백경 아시죠? 백경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예, 바로 그렇게 고래를 잡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고래가 고래 근처에 가서 고래의 몸에다가 창을 여러 개 찌릅니다. 줄이 묶인 창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죽어서 올라오면은 끈재 올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래를 잡아요. 잡는데 그렇게 이제 창잡이로 나갔던 사람이 그 향유고래를 잡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실종돼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못 찾았어요. 그런데 고래는 결국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바로 바다에서 바로 해체해 버려요. 그걸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해체해가지고 해체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 배를 가르니까 사람이 살아서 나왔어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옛날에 제가 재밌는 읽을 거리 그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이거 요나스 이야기를 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3일 동안 있지는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피부가 휘어졌답니다. 아마 산 때문에 피부가 휘어져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좀 흰 피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면은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예, 산이 안 나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리도록 그렇게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기 이제 적어도 1시간 이상 있었으니까 산소는 충분하지요. 산소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위장 속에 충분해서 이상이 없는가 봅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면요, 그것은 신화로 아니면 흑우로 지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 나중에는요, 성경이나 불경이나 같은 책이다, 또는 좋은 말만 모아놓은, 성경의 좋은 말, 불경의 좋은 말, 유명한 사람들이 한 좋은 말만 모아놓은 책보다 성경은 못한 책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요나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나스를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이제 회개를 전파하라. 너희들
그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선포한 지 40일 후에 너희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아시리아하고는 어떤 관계냐?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왜요? 그 아시리아가 조금 더 힘이 셀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마수르에게 망하는데, 요때 이 요나가 갔을 때가 보통 기원전 770에서 750년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장 강盛했을 때예요. 여로보암 2세 가장 강盛했을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당시 니느웨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기근, 전쟁의 패배, 그래서 잘못하다가 끝장나겠구나라는 굉장한 위기감에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요, 계속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저 일본을 바라보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 요나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안 좋죠.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정확히 하실까? 불만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직선으로 800km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반대로 서쪽으로 배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풍랑이 요나는 알아요. 아, 이거 내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신, 그 배 사람들이 다양한 출신 배경이 있으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이 풍랑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냐. 옛날 사람들은 큰 문제가 있으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요나가 나서서 이 내 잘못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다. 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자기를 던지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안 던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이 사람을, 요나를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수가 없어서 막판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던집니다. 실제로 던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런 장면이 나오는 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겠다. 물론 자기 자신 또는 자기 민족적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감정, 민족적 감정에 먼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순종하고 이제 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무태 와서 그 물고기가 도로 뱉어냅니다. 그게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니느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가하라죠. 선포하라죠. 두 번째로 다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하는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요나의 마음이 금방 변합니까? 무서워서 가는 거죠.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어 보니까 못하시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다음에 또 어디 넣어가지고 한 달 있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아마 물고기 뱃속에는 완벽한 어둠일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어둠 경험해 보셨어요? 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속에 있으면요, 아마 어마어마한 공포에 질립니다. 개를 그 안에 가두잖아요. 개가 미쳐버려요. 예. 개를 완벽한 어둠 속에 하루쯤 갇혀놔두면 개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공포감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반드시 이루고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시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나를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런데 회개했다 하더라도
이 요나의 마음은 완벽하게 바뀐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하실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위에 어느 나라가 가장 밉습니까? 중국. 중국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국이 가장 미운 사람. 일본이 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한국 리서치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을 바라보고 주변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들을 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그 점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0점에서 10점까지 하고, 아주 싫어하면은 0점으로, 매우 좋아하면 1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는 모르겠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을 가장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은 20대 초반.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은 31점. 그 다음, 그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실시를 했을 때 42점인가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31점으로 내려왔어요. 세 번째가 일본, 32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야죠. 중국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여튼하고 저들이 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60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 정부와 다르죠. 현 정부는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왜? 국민들이 미국 편이니까.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은 주변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요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왕의 귀에 들리죠. 왕은 항상 그 백성들의 동정을 살피니까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왕이 직접. 그런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백성들이 이 이방인 선지자 한 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아수르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기근이 일어났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770에서 750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니느웨가 어려웠어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흔히 이방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건 뭐 때문인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데 딱 그때 선지자가 한 명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막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를 합니까? 여기 보면요. 3장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이렇게 악을 떠나라, 회개하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왕이 직접 이렇게 조서를 내리고 온 국민이 다 그렇게 따릅니다. 왕의 명령은요 무시무시하죠. 안 따르면은 형벌로 다스립니다. 결국 왕을 비롯해서 모든 니느웨 시민들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기원전
뭐 7, 800년대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 이후의 세대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나 사용할 그러한 존재들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 요나서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 인류를, 모든 생명체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상으로 전파됐잖아요. 온 세상으로 전파됐잖아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민족에게도, 특히 이 유대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는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들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또 비록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요나를 보면요, 혹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요나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그래도. 저도 마음에 그런 게 강력하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말씀에 먼저 바로 써야지, 말씀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저는 강합니다. 강한데 요나는 그것보다는 좀 더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생각,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떤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그러한 주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마침내 최종 권위자세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려고 하시면요, 이 죽어도 내 죽었으면 죽었지 증거하지 못하겠다, 거기 가서 내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다 하는 요나조차도 돌이키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세계 선교, 온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온 민족에게 정언에게 온 세상에 선포되니. 예, 맞습니다.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이미 이때에도, 지금으로부터 2700년, 800년 전에도 이 선교의 모습을, 세계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자, 이 요나는요, 자기가 선포를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매우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래가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작게 그늘 하나 만들 간이, 천막도 아니죠, 그냥 대충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보자. 뭡니까? 대충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벌이 내리겠죠? 정말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막 회개 대충 하고 그냥 40일만 지내라, 아마 이 생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는 걸 꼭 봤으면 좋겠습니까? 북한. 맞아요. 북한 빨리 망해야 돼요. 예. 정말 몇 사람이 잘 살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옳지 않아요. 어떻게 몇 사람이 잘 살고자 그 대부분의 사람이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소멸되고 없어지고 척결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 왜 됩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하루 만에 이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덮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덩굴을 박으려면 벌레가 와가지고 싹 깔고 보니까 그 다음날 쨍쨍 떼약 밑에서 머리가 떠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시 여러분 열받으면 하면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뭐 투자 실패해가지고 이 하나님 있나 없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절 뭐 얼마 안 되니까 제가 4장을 다 읽을게요. 한번 보십시오.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재앙을 안 내리는 거예요. 40이 지나도 재앙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 머리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화가 멸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내 죽었으면 죽었지 못 저러겠다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주 훌륭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실 줄 알고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고 내가 도망갔습니다. 저놈들 죽어야 될 놈들 아닙니까? 저놈들 죽어야 될 놈들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서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죽는다는 말을 자주 해요. 3절에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기 또 좀 덥다고 막 머리가 더워가 어지럽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여러분 중에 혹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요. 예, 그런 말 자주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제 또 죽는다고 이야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이 끝맺음도요 굉장히 멋지게 끝냅니다. 딱 이렇게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도록 여지를 줬죠. 아주 잘 끝냈어요. 예. 이 요나를 보면은
예, 우리 보통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보다는 무엇에 좌우됩니까? 자기 마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라도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라도 기독교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누구를 지지합니까?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행동 따로예요. 예, 그래요. 그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따로입니까? 믿음 따로, 우리의 욕심 따로입니다. 예,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위안이 됩니다. 왜 위안이 되느냐? 사람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쓰셔가지고 이 요나서가 나왔잖아요. 막 그냥 전화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손살같이 달려가 전화하고 끝나버리면은 이야기가 좀 드라마틱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다가 나와서 불평불만하고 또 박력굴 때문에 차라리 죽어 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질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이 질문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전파되기를 원하는, 또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작품이 된 거예요.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해서 이 너무나 인간적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또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요나 같은 사람이 없어가 문제예요. 이게 좀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은 그전에도 알았어요. 어떤 분인 줄,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래서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까지 알았느냐? 그분의 섭리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용서하기로 또 자비를 베푸기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인간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 내 네 이해한다. 내가 니보다 더 했으면 됐지. 결코 못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다 거부해보고 반항해보고 죽도록 내가 반대로 가봤지만 안 되더라. 이제는 네 마음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감정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가지고 합한 행동을 해라. 내가 이 봐라, 내 책 봐봐라. 내가 쓴 책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간적인 면이 참 많고 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다 우리 50보 100보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놀라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고 또 직접 부활하셔서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이미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 환난이 닥치더라도 또는 죽음 이후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용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십니다. 마치 요나와 같고 또는 요나보다 더합니다. 하지만 요나를 사용하여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